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는 종이나 먹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확신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또 읽혀지게 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셔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직분은 어떤 탁월한 능력이나 리더십에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영의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다른 사람을 향한 차갑고 날카로운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의의 직분을 뜻합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자격이 없고 실수가 많고 늘 넘어지지만 낙심하지 않고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강렬한 빛으로 사울을 부르시고 그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된 그는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몹시도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죄책감과 부끄러웠던 자신의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핍박받고 고난받고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진리를 나타내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 주 되심을 전파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어떻게 또 그렇게 한순간에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오직 빛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이 진리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필요한 말 이외에는 어떠한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전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자신의 양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있었고 능력도 있고 강단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능력만으로 어쩌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며 복음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지극히 하찮고 남루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그릇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각 가정마다 사용하던 물건으로서 토기 항아리나 또 진흙으로 만든 등잔을 뜻합니다. 질그릇은 진흙을 구워서 만들었기에 값이 싸고 또 잘 깨졌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물건을 담아두지 않았고 혹여나 조금이라도 흠이나 이상이 생기면 쉽게 버려지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질그릇은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상징합니다. 보통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릇에 비유합니다. 능력이 있고 배포가 커 보이는 사람에게 그릇이 크다라고 말하고 누구나 할 수 있으면 큰 그릇으로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그릇이나 또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대로만 사용할 수 있는 모두 다 같은 그릇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문을 질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귀하고 가치 있는 보배를 담아 주셨습니다. 보배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들에게 영생수를 주시는 영생의 샘이 되시고 배고픈 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소경에게 빛이 되시고 사망 권세에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둠이 없고 운명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과 빛과 기쁨과 평화만이 충만합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으므로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았을 때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속에 담긴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 왜곡된 생각, 우리를 억누르는 또 짓누르는 어둠의 상처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몸에 짊어져야 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보름 정도가 지나면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살을 먹게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고 몸은 점점 약해질 것이나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신년의 멋진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께서 쓰신 레디컬 투게더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아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가 쓴 글을 읽었다. 정부가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고 얼마 안 되는 물자까지 남김없이 몰수해 갔는지 상세히 기술하면서도 그 편이 도리어 유익했노라고 했다. 우리는 금방 깨달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둥뿌리가 뽑혀 나가는 타격을 입었지만 그로 인해 약해지기는커녕 도리어 강해졌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투명하고 깨끗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할 기회를 잃은 덕에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당시 성도들이 갈망한 건 예수님뿐이었다. 그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신앙을 공유하는 다른 이들과 더불어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했다. 글쓴이의 결론은 단호하고 분명했다. 마침내 본질이 아닌 것들을 청산하고 빈손이 되면 예수님은 어김없이 더 나은 길, 바로 그분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신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예수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그릇과 같아서 잘 깨지기 쉬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보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닮아감으로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주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한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듣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년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